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 중 이사야 당시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에 화 있을 남유다. 거기 이야기 넘어서 이제 남유다만 아니라 세상의 멸망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보는 거, 이 시각이 이후로 여러 선지자가 있고 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멸망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교회가 심지어 사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마저도 종말이 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바로 먼저 그러한 세상들을 하나님께 주신 계시 가운데 뚜렷하게 본 거죠. 이사야서 17장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이 아람이죠. 아람. 어, 이사야가 아하스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끌어들이면서 아람은 그때 멸망하죠.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의 멸망과 함께 북이스라엘마저도 취할 것이다. 근데 북이스라엘 취할 때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절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감람 열매 몇 개 남은 것처럼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까치가 뭐 몇 개 감나무에 겨우 달린 것처럼 그렇게 남을 것이다. 그렇게 연합니다. 이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능력의 반석, 반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신명기부터 등장합니다. 신명기부터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나라나 어떤 한 민족이 출발할 때 신이 도와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이 그 나라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는 그 신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은 그 나라를 돌보는 신과 이 나라의 돌보는 신이 서로 싸우는 그런다 해서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묘한 민족인 거죠. 자기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을, 신을 버려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딴 데로 옮겨 심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렇게 열방들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또 남유다 쳐들어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큰 민족이 옵니다. 왜 그러냐?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떤 나라를 쳐들어갈 때 자기 나라 군대만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복속된 작은 나라들에게 군대를 징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민족이 섞인 군대가 오는 겁니다. 남자를 쳐들어올 때, 막 그럴 때, 북이스라엘 쳐들어가거나 그럴 때. 근데 남자들 쳐들어올 때도 그런 군대가 오다가 그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여기 17장 14절 말씀이 나중에 그 날에 대한 자꾸 선포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야수르 군대가 죽임당했다. 바로 그 사건에 선지자들이 그날을 꿰치 보는 거죠. 호세아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고 몇몇 분들이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본 거죠.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 합니다. 구스의 강 여기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도 그 당시 열방 중에 그 당시 열 강이죠. 여기는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어, 예언합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이디오피아 나라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흑인인데 키가 큽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나라의 특징이 또 뭡니까? 나일강이 상류 나일강이죠. 상류 나일강이 두 나일강이 합쳐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가 합쳐지는 나라.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이디오피아 나라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방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때가 스바 여왕이 나죠. 스바가 이디오피아가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 지금 현재 예멘이죠. 예멘까지도 차지해가지고 다스릴 때 그때를 스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땅 그쪽만 다스릴 때를 시바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구스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죠. 솔로몬 왕 때부터. 그리고 되도록 하나님을 좀 잘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남유다를 위해서 군대도 보낼, 심지어 그런 일도 하는 아수르 때, 아수 침략 때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때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만났던 이디오피아 왕 간다게 넷이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사야서 책이죠. 이사야 책인데 이사야 책을 읽었던
바로 그러다가 빌립 집사와 만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상당히 오래 하나님을 받아들인 여호와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신앙이 있었을 거로 짐작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근데 그가 그 나라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예물을 가지고 이르리라. 근데 그 이르는 대표적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번엔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앞서서는 18장에서는 네, 잠시만요. 네, 19장입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 애굽이 애굽이 전통적으로 강호죠. 원래 가나안 땅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열방 가운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강대국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에 한다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뭐 거기에 중국도 대한민국에 나름 영향을 좀 미치고 싶어 하죠. 어, 근데 그 중간 역할을 좀 서로가 좀 잘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 또 일본도 상당히 나도 강원대 하고 좀 대한민국 그런 것 같죠. 그런 것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이집트가 전통적으로 지배하는 물론 열방이 있지만 다른 여러 나라가 있지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 실질적인 거기를 뭐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는 이집트였죠. 근데 그 이집트가 쉬어야 될 것이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집트가 다른 나라의 이제 다른 제국의 강대국에 복속되거나 패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아수르 때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은 짐작합니다. 아수르 때부터 이미 이집트는 패했다.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에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주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집트는 나름 자기들을 그 표현하는 말이 있는 것 같죠.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 그리고 이 나라는 수천 년 강대국을 이룬 나라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옛 왕들의 후예.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고 애굽의 소한, 노 이런 곳이 대표적인 수도입니다. 소한. 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리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애굽이 점점 쇠락해지고 점점 강대국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강대국이다 말할 수 없게 된 지경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들.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오늘이 걸음 행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바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이익을 취해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누구에게요? 이 지도자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술 취한 것 같다는 거죠. 행보가. 애굽의 행보가 갈짓자 같다. 이리 여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런다는 거죠.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지도자들이 이르노니까 그 밑에서 애굽의 전체 일 행정을 보거나 전체를 맡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지도자를 따라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 멸망의 성읍 그전엔 장망성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번역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어,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언제 이루셨는지, 앞으로 이루실 것인지, 이 그날이 언젠지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까지는 굳이 이런 증거는 보이지 않죠. 물론 이집트의 어, 초대교회 가운데 이쪽에 큰 기독교 학파가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기독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면 천년왕국 때나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 이게 원래는 장사하는 무역로입니다. 무역로인데 뭐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에돔으로 가는 그 빠른 길이 있고요. 비안 마흐사라 해서 가나안 해변길 해가지고 이쪽 아마겟돈 무기또에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집트 쪽 메소포타미아로 꺼지는 비안 마르사라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하는 대로 큰 길이 있다 하는 게 비안 마르사라든지 뭐 왕의 대로 이런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인지 그것도 잘 알 수는 없죠. 하여튼 그런 통하는 큰 대로가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면 지금 현재 보면 이라크가 되겠죠. 이라크 정도까지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 뻥 뚫린 대로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건 없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에게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 뭐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고 저쪽 그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복이 됩니까? 지금 중동에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홍해 그쪽으로. 복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장차 이루어질 말씀으로 우리가 남겨두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날은 언젠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일어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스루가 자꾸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여기저기 점점 점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허리에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벗은 몸이란 발가벗은 건 아닙니다. 속옷 차림인 겁니다. 속옷 차림과 그리고 벗은 발. 이게 뭐냐 그러면 포로 차림이에요. 포로가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심지어 발가벗게 데려가기도 한다 그러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포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곧 포로가 남주다 말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3년 동안 일어나 봐요.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강대국 이집트하고 구스, 이디오피아 이 두 나라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가나안 땅의 나라는 이런 강대국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 그저 북쪽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예, 전통적인 강호, 바로 이집트라든지 구스 이런 나라에 도움을 청한 거겠죠. 근데 그런 나라가 도리어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에게 눌려버린 거죠. 이사야서 21장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다. 해변 광야? 여기가 어딜까요? 거기에 혹독한 묵시가 보였는데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가 에워싸는 엘람과 메대라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곳을 점령하는 그곳이라면 아라비아 사막지대 뭐 그쪽일 수도 있고요. 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곳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곳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기 21장 19절 21장 9절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울려 퍼지니까 기억할 만한 말씀이죠. 그럼 여기 해변광야란 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인 아니 아라비아 반도 이쪽인가 했더니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벨론이라면요. 바벨론이라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그쪽이 흐르고 있는 그쪽 비옥한 지대뿐만 아니라 그 광야까지 해변 광야까지 그쪽 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시대, 당시 세상의 멸망을 자꾸 얘기하는데 시작할 때 남유다 멸망 이후 시작할 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여기 21장에 또다시 또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멸망.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마, 근데 세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에돔 쪽이 되겠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여기 아라비아 반도는 아라비아 사막은 따로 있네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이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 있는 그 유목민족이라고 합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죠. 굉장히 넓은 땅, 가나안 땅만 아니라 더 훨씬 넓은 땅에 내일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강호,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와 구스의 최락도 보았고요. 그리고 뭐도 봅니까? 이디오피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땅끝이라 생각해, 동쪽 땅끝이라 생각해, 해 뜨는 곳이 생각했던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전통 강대국인 아수르만 아니라 장차 강대국인 바벨론의 멸망까지 여기 이사야는 다 봤습니다. 그 사이 넓은 땅들의 운명, 그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사야의 눈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 경이로울 지경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보게 하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맨 처음 소명을 주실 때, 이사야 6장에 소명을 주실 때, 너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율법을 공해버리고 예언의 말씀을 증언을 그냥 싸매버려라.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언제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점점 멸망할 때 차라리 내버려둬라. 하시는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것을 봤지만 실제로는 가르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걸 겨우 몇 사람, 이사야 학파라든지 제자들 몇 사람에게 가르쳤고 그런 것들이 물려지는 정도로만 이사야는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뻔히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뻔히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그렇게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멸망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았던 그런 슬픈 이사야. 장차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됐을 텐데 말하지 못한 이사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 어떤 일이 올지를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 세상 속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니 세상을 살린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함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들로 살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됩시다. 주님의 사랑이 됩시다. 주님처럼 이 세상을 살리는 향기가 됩시다.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버려 두라가 아니라 가서 주님을 증거하랍니다. 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이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